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짧지만 서늘한 문장으로 그 긴장감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넘기기 위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배신의 완성이고 비극의 서막이며 모든 희망이 꺾이는 절망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곧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며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잠시 후 설교를 끊겠습니다. 뒤에 온풍기를 꺼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저 온풍기는 들어와서 5분에서 10분만 키시고 끄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앞줄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곧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며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비참한 십자가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놓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유다의 배신과 퇴장으로 예수님의 순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체포되고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이 가해지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믿었던 중요한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고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일 날이 밝으면 내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지고 나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가정까지 파탄 날지도 모릅니다. 이 뼈아픈 상실의 순간 누군가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덤벼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이 끔찍한 고통의 상황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에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오늘 본문에서의 비상식은 영광의 시점입니다. 미래 시제로 영광을 얻을 것이라면 약간의 이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 뒤에 영광, 부활이라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이라는 말과 함께 과거 완료형으로 영광을 이미 과거에 얻은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의 일인데 완료된 과거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조명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성공과 인정입니다. 박수와 괄체와 환호 속에 있는데 어찌 고통 속에 영광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단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뿐인 상황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완성형으로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나 역사의 비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만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영원한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 혹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하는 책으로 두께가 이만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 언약은 시간의 시작 이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된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구속의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구속사역이 성취된 후 택한 자들의 마음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즉 인간 구원의 모든 여정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분업이자 일치된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역사 속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구현이자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황하며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구속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이며 인간은 그저 믿음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가 완벽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당신을 십자가로 밀어 넣는 배신의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인자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나이가, 이 우주의 나이가 최소 45억 년입니다. 그렇다면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소 45억 년의 시간만큼 이 십자가 사건을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최초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 8,0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가만히 뒷짐지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과 제사장과 사건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많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든지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계획이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과 스케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가고 체포당하여 죽고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의 양은 부활까지의 그 시간의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점 하나로 표현하기에도 민망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실제 시작된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된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드리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제물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는 짧지만 단단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욕의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무덤 속에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들이 그리도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을 아버지도 사랑하사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곧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입니다. 즉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회개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향해 울면서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반란 세력들이 왕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왕은 그들을 10번 죽여도 시원치 않을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왕자가 마지막으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공포합니다.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복음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으나 아들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과 믿음 생활은 구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겠다라는 종교적 거래가 아닙니다. 참으로 복음적인 믿음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대로 서는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이 더럽고 추악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자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묶어두지 않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고야 마십니다.
천국의 빛난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 가룟 유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어둠과 영원한 파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맞춘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아닐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야 마십니다.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가룟 유다처럼 지금 손에 잡히는 세상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올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이르러 분위기는 더 깊어집니다. 한 문장으로 33절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칭을 한번 볼까요? 33절 우리 호칭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앞에만 읽읍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소자들입니다. 즉 작은 자들아, 어린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제 아버지께서 57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저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 형님께서는 6살이었습니다. 제 형님이 상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6살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상주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유언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벽을 잡고 몸을 뒤틀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살짜리 제 형님에게 눈을 부릅뜨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애가 아니야. 너는 울지 마. 너는 이제 우리 집 가장이야. 어른으로 축혀 세우며 부담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어린 10대도 되지 않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애가 아니다. 그러며 어떤 중요한 책무를 줍니다. 엄마와 동생, 네 손에 부탁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소자라 부르심은 지시나 어떤 위대한 책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도리어 주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아직 어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편에서 말하면 내 몫이다. 십자가는 내 몫이야. 너희는 아직 더 자라나야 해. 나는 그때까지 너희를 책임지며 기다려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어.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다정하고도 단호하게 제자들의 자리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주랭랑을 쳤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왜 발이 떨어지지 않지? 아직 소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내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거듭나면 어린아이로 거듭납니다. 세상적인 어른과 세상적인 나이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났을 때부터 한 살입니다. 소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척해도 우리는 작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작다는 사실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장 작은 성빈이나 이 소리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소자야, 소자들아. 그들에게 어떤 중요한 미션, 너희들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포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처음부터 잘못 배우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무진장 일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공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종교적 프레임이 됩니다. 거듭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이제 어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불쌍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소자들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다는 뜻이며 결국 성장시키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소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석봉아, 아이야,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우리 이민자 권사님한테 할게. 민자 아가야, 나를 목사님이 너무 무시하네. 나도 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아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어리게 보고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얘야, 아이야, 혁철아, 아가 혁철아 이렇게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그들의 자리가 너희는 아직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 너희에게는 양육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며 죄책감 갖지 마라. 나 혼자 죽어야 된다. 너희는 십자가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배신해도 괜찮다. 괜찮아. 너희는 자라나야 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뒤면 우리는 이 한 해의 책장을 덮고 과거라는 이름의 서재에 꽂아두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유다처럼 소중한 무언가가 곁을 떠나간 배신의 시간을 혹시 만나셨나요? 또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실패와 아픔이 십자가처럼 어깨를 짓누르던 비참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몰려올 것 같은 불안에 쩔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 있는 한 여러분의 불안과 고통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아픔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우울과 신경증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키신 복음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이 헛된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비참함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듭짓기를 축복합니다. 낡은 해의 상처를 면류관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십자가를 등지고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영광의 길을 계획하고 있었고 열심히 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통장에 잔고도 쌓여가고 있고 주식 수익률은 높아가고 있고 가족의 대사들은 잘 풀려가며 세상 영광으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교회에 별것도 없어.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삐그덕 문을 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분들도 계십니까? 주의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런 분들의 선배였습니다. 오직 상황을 능가한 순종 속에서만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발 가룟 유다의 길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음과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여전히 소자들입니다. 우리가 소자이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소자이기에 길을 앞서 열어놓으셨으며 우리가 소자이기에 성령을 보내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고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길을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고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의 책장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한 해의 버거운 문턱을 믿음으로 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